교회 안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찬송 부르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여러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인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사람을 싫어해서 이웃을 만나지 않습니다. 친구도 사귀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인간관계는 안 좋은 경우,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부어라 마시라 친화력이 너무 뛰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친구가 많습니다. 근데 예배 생활은 영 엉망입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거, 말씀 읽는 것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기보다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안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신앙은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의 조화를 이룹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다 이 부분에, 이 두 부분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 세대들에게 두 번째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를 했고 27장부터 30장까지 세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는 오늘 두 번째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데,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두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십계명을 언급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나오는데,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백 설교를 하면서 또다시 이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십계명 설교를 설교의 초입에서 했습니까?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또 신명기 5장에서 또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첫 번째 단어가 5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모세가, 이게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모세가가 첫 번째 단어가 아니라 그리고 불러, 이게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게 두 단어가 우리나라 말은 그리고 불러, 우리나라 말은 두 단어입니다만 히브리 단어는 한 단어예요. 그리고 불러. 와우 접속법으로 접속사로 5장 1절 두 번째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설교에 이어서 그리고 불러서 두 번째 설교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의 이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와 다른 설교가 아니라 그 첫 번째 설교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설교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 설교에서 과거를 회상시켰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에 불순종해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 너희 너희들이 아라바 광야를 거쳐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 부르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불렀다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어는 큰 소리로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고 뭐 메가폰도 없고 뭐 스피커도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은 모압 평지에서 아마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 모압 평지 구릉지에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한 30분 설교한 게 아니고 5장부터 26장까지 설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설교를 했겠어요. 이 두 번째 설교가. 아마 한낮을 내내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 모세의 설교를 다 기억했겠습니까? 30분 하는 설교도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몇 시간 동안 한낮을 내내 하는 설교를 얼마나 기억했겠습니까? 몇몇 부분 조각조각만 아마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자신이 했던 이 설교를 기록을 해가지고 남겼습니다. 모세가 긴 설교를 아주 큰 소리로 하면서 제일 먼저 설교한 게 뭡니까? 바로 십계명 설교였습니다. 십계명은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율법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은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전한 설교가 아닙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하는 이 설교, 이 배경은 시내산이 아니고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살아남은 2세대들이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설교하는 영적 분위기도 다릅니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하늘에서 천둥 번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 전체가 막 진동을 했습니다.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막 불이 막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산 가까이 가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산 중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아주 엄숙하고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 지난 뒤에 하는 이 이야기는 과거 4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영광과 위엄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은 이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모세가 또 40년 전 옛날 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십계명 언약을 세운 장소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이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너희 조상들이 아니고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 상황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왜? 40년이 지난 뒤니까 첫 번째 그 십계명 언약을 받았을 때 어떤 분위기 속에서 받았는가를 말해줍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불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받아야 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을 때 분위기와 환경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놀라운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막 구름이 빽빽하고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가운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제발 우리 하나님 말씀 직접 안 듣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듣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정도로 놀라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가벼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대단히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불덩이가 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토록 뜨거운 체험을 하면서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그 무게를 인정하지 않고 멸시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전하는 출애굽 2세대들, 이 2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27절에 보십시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뜨거운 가운데 말씀을 받았느냐,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3절에서 이 십계명 언약은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세대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다 죽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다 죽었습니다. 후손들은 그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걸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이 십계명 언약을 세우고자 하는 대상이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을 듣고 행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들이 듣고 행해야 될 십계명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말한 이 십계명 언약은 모세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오늘 성경 7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모세는 이 두 종류의 계명을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따로, 사람에 대한 계명 따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개가 두 계명,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언급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어린 시절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성경이 기록한 구절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는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수직과 수평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했고 그를 믿어주었던 주인 보디발 앞에서도 신실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온전한 신앙인의 균형 잡힌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고시를 받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면접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엘리사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하나님의 종이기에 앞서서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이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목사님을 잘 섬기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면접관들의 최종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약간 거부감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왜 내가 사람의 종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잘 섬기라고 군기 잡으려고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사람의 종이 못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지도자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리더로 만들 때에 먼저 사람을 따르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원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 피해를 입혔던 가해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 밀양에서 이 가해자는 의도성을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살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서 떳떳해했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피해자 어머니는 다시 한 번 더 절망을 했어요. 용서하려고 감옥에 찾아갔는데 이미 이 범인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용서함 받아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다시 한 번 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범죄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 이 생각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물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제사 드리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목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밀양의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죄수는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렸을 뿐이지 당사자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죄수가 진정으로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용서받고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만 화목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당사자와도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 와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서는 기독교는 무조건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잊은 게 있어요.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사람과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화 속의 범죄자는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게 아닙니다.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범인은 남의 귀한 자식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다고 마음에 떳떳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는 이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사죄는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뜨거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상하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결단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걸 보면서 절망을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범인은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이웃의 회개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회개입니다. 십계명 언약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따로, 인간에 대한 계명 따로, 이게 아닙니다.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단어도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다릅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은, 이 속건제가 속죄제와 다른 것은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속건제는 반드시 이웃에 대한 피해를 갚아야 되는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웃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느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야 된다.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보상이 따라야만이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허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이웃에 찾아가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보상할 것이 있으면 보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해. 이게 바로 온전한 회개. 이렇게 할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에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인 구약 성경을 요약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계명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구약 성경 전부다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별개가 아니다. 하나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라야 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물두러 안 나오는 정오 12시 때약볕에 물을 두러 나왔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이웃이 싫어서 아무도 없을 때 이 물두러 나왔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요. 이웃 앞에 나가는 게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웃 앞에 나가 당당하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직접 이웃 앞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고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삭개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주제이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기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형은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유명한 인사였고 고위공직자였습니다. 형은 동생이 사형 집행을 받아가 죽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사면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형이 나라를 위해서 세운 공을 생각해서 동생의 사면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형은 사면장을 받아가지고 양복 호주머니에 넣고 감옥을 찾아가서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이웃 가운데서 사면을 받아 자유를 얻는다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무엇을 하며 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살기등등한 목소리로 나에게 사형을 언도한 판사부터 먼저 죽이고 그리고 나에게 내가 사형받을 수밖에 없도록 불리한 증언을 했던 그 증인들을 모조리 다 죽일 거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형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감옥 밖으로 나와서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그 사면장을 꺼내서 찢어버렸습니다. 싫어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내가 너 죄 용서하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으니까 너 이거 해라. 뭘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돈 요구했습니까? 물질을 요구했습니까? 노동을 요구했습니까? 뭘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성경 들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뭡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십계명 지키라는 겁니다. 십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큰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구약 전체 율법의 전부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사랑으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이 이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기를 원하십니까? 주변의 교우들과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종들과의 관계가 좋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왜? 이 둘은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합니까? 사람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건지 아닐 건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이전에 사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온전한 성도, 균형 잡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